올바르게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뚜렷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골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격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대로 이 삼위의 경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표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의 신앙과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하등 종교나 신앙을 보십시오. 달이나 태양신에 대한 이해가 있나요? 큰 나무나 혹 바위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습니까? 혹은 산신이나 조상신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과 지성적 이해가 그런 대상들을 향한 믿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이러한 미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문자를 통해서, 활자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두꺼운 경전을 체계화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믿으라고. 그냥 알아서 나한테 빌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 것인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현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적지 않게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에 대해서 여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위협하고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제쳐두고 그냥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맹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혼란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냥 신앙을 버리고 진리 밖으로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결국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고 신앙의 혼란과 방황이 철회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경륜이란 단어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는 어려운 한자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 계획이나 포부,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경륜을 드러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분야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이를 숙지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도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더 커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어떤 기쁨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수록 더 복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특별히 주일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의 바탕이 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결국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회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아니면 자기들을 끔찍하게 이뻐해 주는 친할아버지의 이미지만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신앙이 없어서 무척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더욱더 멀리 느껴져서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조차도 알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깊이 있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성령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은 삼위 하나님을 경륜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통합적인 성경의 지식에 기반하지 않을 때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에 있어서 불균형과 그리고 중대한 결함이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해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신앙 자체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기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진술하고 있듯이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라고 성령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지속적으로 성령이 이에 관여하셔서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에,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공부하신다든지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진술해 드린 대로 성령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해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받고 혹은 찔림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논리 정연한 이해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신앙 안에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성령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게 되면 바로 오순절처럼 성령 이퀄 은사 이런 공식으로 특정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님을, 즉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갖게 되는 중대한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그냥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주장하는 이런 심각한 이단적 신사도주의의 신앙에 물들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쉬운 구원에 안주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그저 방만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중대한 의무이고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화의 문제를 간과하게 되는 이런 중대한 신앙의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성령을 성화와 관련지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이해, 이에서 비롯되는 믿음과 체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뚜렷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해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느냐, 내 삶이 지금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내 양심이 나에게 증거해주고 있는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성령 안에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더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내 양심이 나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가. 누구든 막론하고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반듯하게 무장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그런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그 처음 믿은 그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또 아도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은 주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냥 하나님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교리적으로 계시에 근거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이름은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하는 것과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분명하고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리적 진술은 전부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 모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다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시작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교회 성도 교통,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핵심적 경륜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적용시키시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각 사람 안에서 진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구속을, 성화를 완성시키시는 견인의 사역을 성령께서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아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성취됐는지를 알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으로, 아들의 놀라운 형언기 힘든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동일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얼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간절한 얼굴, 그리고 어떤 간절한 음성,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손의 느낌,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손에서 떨려오는 그 작은 미세한 느낌으로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자 하는 나에 대한 그 깊은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듯이,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느끼잖아요. 아무 관심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이 떠났다고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문과도 같은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절함이 있는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든지 주기도문을 하실 때든지 결코 주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과 기도 속에 묻어나는 그 진실됨, 그 절절함, 그 가슴 떨림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외운 말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그게 고백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무슨 말을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진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만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진심이 담기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진실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막 자신을 사랑에 빠진 사실을 과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어떤 과장이나 거짓된 추임새 없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때로는 길지 않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쭉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네 가슴에서 그 고백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